이 당시에는 헤롯 왕의 위치가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왕의 존재가 그 권한이 한 곳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의 권한이 그만큼 강했던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혀끝에서 다 판단할 수 있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때였죠. 이 헤롯 왕이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가 능력이 있고 예수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생각난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헤롯이 이 제사장, 그 당시에 가문이 있고 명문가의 제사장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거룩하다 하는 실질적인 종교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됐던 거죠. 권세와 권력으로 그 직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을 죽이려니까 마음에 편치 않았던 거고, 그 요한을 미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들으니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요, 진짜 그 심중의 말이 내 안에 새겨들고 스며들 만한 말씀이므로 그 요한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나를 싫어하고 내가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의 말은 청종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는 잔치집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사람의 심중에서 역사하고 또 환경과 또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역사를 합니다. 예수가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요한이 이제 그 내가 죽인 요한이 생각난 것처럼 그 요한을 죽일 때 그의 두려움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죽였지만 그 심중에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또 편치 않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요한을 죽였다는 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삶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과정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합니다. 헤롯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이 뭔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심중의 그 자책과 그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는 헷갈리게 된 거고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헤롯과 이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놨고 그 당시의 소문을 기록해 놨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예수를 가늠해 알 수 있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 어둠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인 그 어두움이, 그 두려움이, 거기에 대한 찝찝함이 드러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나오니까 드러났는데, 이들은 예수를 육신의 예수로 보고 또 요한을 또 제사장으로 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요한이 분별이 안 되는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혼적인 신앙이냐 육적인 신앙이냐가 분별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또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자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예수로 바라보면 요한과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한 인간으로 보면 예수가 요한과 분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분별되지 않는 삶,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이제는 분별이 됐다 하면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해결을 받았다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알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 과거에 배웠던 두려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와 우리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숨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죄 짓고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춰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자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고 우리의 또 빛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둠이 드러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고 어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보고 육신의 요한을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여기서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육신의 예수로밖에 보지 못하면 내 심중의 어둠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내가 분별이 되지 아니하며 말씀의 조명이 되지 아니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헤롯과 같이 과거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자기 유익에 묶여있고 자기 체면에 묶여있고 자기 환경에 묶여서 요한을 죽였어요. 요한을 죽이고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다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마귀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헤롯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빛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혔을 때 그 어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알므로 인해서 내 심중의 어둠이 분별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분별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빛이 어떤 역사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별했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0개를 알아도 하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면 100개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내 죄를 더 크게 하고 내 책망이 커지고 내 양심을 두드리는데 깨닫지 못한 화인 맞은 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둠이 드러났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평안이 오고 저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마음, 두려움, 또한 미움, 또한 다툼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 심중에 성령이 하는 말씀을 너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선한 양심의 책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완악한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헤롯 왕이 요한을 죽였듯이 그것이 두려움이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체면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유익을 따라서 어둠을 행하고 어둠을 내가 허락하면 내가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내 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알고 영이신 예수를 알고 진리의 예수를 알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고 나아갈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드러나야 하고 어둠이 분별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어둠을 우리가 대적하며 우리가 빛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선한 양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둠이 나를 범접지 못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구원의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보고 헤롯이 한 것처럼 분별이 되지 않으면 예수와 요한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왔음에도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왔음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와 그 심중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후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뒤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이루어져도 걱정이 되고 돼도 걱정되고 안 돼도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진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짜를 알게 하시고 진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중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이후에는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평안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 돼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그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둠의 역사에 눈이 가려지지 마시고 빛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